오늘이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모이고 있죠. 한국 교회력에 보면은 오늘이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올 한 해를 살면서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제가 이 영상 보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미국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들 보게 돼요. 그게 큰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년 만에 또 이제 보게 됐어요. 어떤 분들을.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형제는 방학했어요.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쉬고 있대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원한 처소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형제들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누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어떤 형제는 방학했고 쉬고 있고, 이런 게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좋은 공동체에 붙어 있고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에 붙어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 서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때 완주할 수 있는 거죠. 감사주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가 11월의 마지막 주에 털스데이가 항상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비행기표 끊고 막 모임 어떻게 모일지 서로 얘기하고 그런 걸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주일이 오면은 저도 이제 흥분되는 게 뭐냐면, 그 빅 터키를 잡아요. 칠면조 한 10kg짜리, 뭐 8kg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해동시키고 오븐에다가 놓고 요리를 해요. 그럼 그게 그 안에 뭐 스토핑도 만들고 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래비까지 또 맛있게 from the scratch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들어진 거 사면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from the scratch, 그냥 재료를 사고 만들어요. 훨씬 맛있어져요. 그럼 그거를 구워가지고 막 오븐에서 막 4시간 정도 구워서 땡스기빙 데이 날 점심이나 저녁에 쫙 내놓고 그 터키를 같이 먹어요. 친구들하고 친지들하고 가족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터키 먹었으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뼈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그 뼈를 푹 과가지고 거기다 베지터블과 막 여러 가지를 넣고 터키 죽을 끓여요. 그럼 그게 또 아주 일품이에요. 여러분 잘 경험 안 해보신 사람들 모르시죠? 어쨌든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가서 동생네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아요. 거기 모라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좀 산속에 이렇게 집들이 산속에 이렇게 있고, 거기서 불이 나서 참 이번에 그냥 산불이 어떻게나 크게 났는지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 목이 좀 좋지 않아, 감기 걸렸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셔서. 저도 마스크 사려고 뭐 홈데포니 여러 군데 갔더니요, 다 솔드아웃이에요. 다 팔려버려가지고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 칠면조들이요, 칠면조가 크거든요. 다리도 길고 타조보단 작지만 닭보다는 엄청 커요. 칠면조들이 막 서너 마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길가에. 그래서 제가 이 칠면조 어디서 나왔지? 얘네 가끔 야생을 보거든요. 야생 칠면조들이 있어요. 그럼 막 그거 잡으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쟤네들 어디서 나왔지? 궁금한데 혹시 우리에서 이렇게 탈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칠면조를 스치고 운전해갖고 가는데 라디오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매 every year 땡스기빙 데이마다 칠면조들이 어느 정도 도살당하면 4,800만 마리의 칠면조들이 도살당한대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칠면조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겠어요. 쟤네들이 저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는지. 예,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뛰쳐나왔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시편 116편 이 전체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6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8절 읽으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네,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편은 저자가 분명치 않은데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아시죠? 유다 왕으로서 선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개혁을 많이 했고 또 유월절을 다시 시작했고 제사를 시작했고 또 많은 것들을 우상들 이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타파했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를 다시 세운 그런 아주 놀라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 이 왕에게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침공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유다까지 침공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이닥칠 거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염려했는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 엄청난 침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죽을 병으로 인해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 시편 160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어려웠던 시간마다 힘들었던 시간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초자연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들은 어떨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블랭크.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나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셨기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아니, 거기서 피어리어드예요. 하나님은 점 찍으셨어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조건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요. 만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아가페 하느냐고 질문했어요. 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아가페 합니다라고 대답 안 하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필레오는 뭐예요? 조건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난 이렇게 해주고,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나도 안 해주고. 또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해요. 세 번째는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사랑 고백하는 건 조건이 있어요. 예,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건이 붙죠, 거기도. 예, 한번 여러분,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왜 주님께 감사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의 귀를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귀를 나한테 가까이 대고 있다는 걸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좀 기대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주님의 귀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경청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몇백 킬로 떨어진 데 계신 것 같아. 주님이 내 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 지금 너무나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느껴지고 있어. 혹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면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주님은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무슨 말 하는지. 왜 응답이 안 되냐면 내가 하도 엉뚱한 말 해서 그래요. 내가 아주 이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선택한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선택권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한테 베스트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막 기도하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니까 응답 안 해주시면 또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는 갑자기 왜 돌베개 된 것 같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한테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두려움 갖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또 막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죠.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막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기도를 경청하시며 들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생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매이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4절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물러간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금방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할래? 내가 지금 이 걸린 병이 죽을 병이니까 너 지금 주위에 있는 거 다 정리해. 이제 금방 죽을 거야. 그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리하지는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벽으로 얼굴을 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흐느껴 울었어요. 죽음의 올가미가 얽매여지고 그 지옥에 막 고통이 밀려올 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5절하고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절과 6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근데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땠는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땠는지,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시편은요, 시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시편 안에서는 그것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훨씬 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난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사건이 열왕기 상에 나오고 또 역대 하에 나옵니다. 그 당한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느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이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련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의 성품을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 나한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8절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 살렵니다. 예,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내 생명이 15년간 더 연장될 것이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또 15년을 열심히 희생이 안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또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여러분, 눈물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물 언제 제일 많이 흘리죠?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때 눈물이 나오지만 또 어떤 때 많이 흘려요? 집에서 양파 다듬을 때 엄청 흘리죠, 눈물. 예? 저도 이제 또 생스기빙 데이가 오면 그 스토핑 만들 때 그 크루톤하고 빵가루하고 양파하고 거기다 버터 넣고 막 여러 가지 시즈닝 해가지고 그거를 막 맛있게 이제 터키에 배에서 터키 고기가 맛있어지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그 크루톤 어떻게 만드느냐가. 보통 사다 쓰는데 그런 맛이 없어요. 막 금방 만들어요. 거기 양파 잘라가지고 양파 볶다가 또 크루톤 넣어서 볶다가 버러 왕창 넣고 볶고 거기다 시즈닝 하면 이게 막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걸 터키 뱃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4시간 동안 막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 양념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양파 자를 때, 파 자르실 때 눈물 심하게 흘리시는 분은요, 껌을 씹으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눈물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텐 그랬어요. 껌 씹으시면 돼요. 껌 씹으시면 모르겠어요. 무슨 원리인지 하여튼 이 껌의 향기와 이 뭐 어떤 게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요. 하여튼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에요. 비틀거리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놓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히스기야가 주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라고 생각할 때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11절에 그런데 이렇게 몹시 두려워할 때 내가 고백하기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쉽게 갑자기 무너져요, 믿음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내 주위에. 그래서 두려움이 다시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떤 것에 갑자기 강력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두려움. 모르겠어요, 어떤 두려움인지. 죽음 앞의 두려움, 적의 침공으로부터의 공포의 두려움, 어떤 건지.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서 몰려옵니까? 물론 환경을 통해서 몰려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상황이 있어요. 언제 몰려오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눈에서 눈을 띄어서 주위의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밀려와요. 하나님한테 계속 포커스하고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서 읽었듯이 눈물 거두주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보는 앞에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눈을 띄어서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말로 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야 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시 시선을 고정하면은 갑자기 약간 시선이 흐트러졌다가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꼭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힘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 포커스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거야. 다시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 리포커스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만나는 순간에 물론 뭐 많이 변했죠. 저도 많이 변하고, 저한테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 보니까 어두웠어요. 얼굴이 어둡고 굳어 있었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 베이에리아가 너무나 집값들이 올라가서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 그 미니멈 페이가 그쪽이 벌클리니 이쪽이 샌프란시스코 이쪽은 15불이에요 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6,000원, 17,000원. 이 정도 페이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재밌게 이제 얘기도 하고 시간 보내다가 이제 다 헤어질 때 그 형제님이 어두워서 제가 같이 우리 차나 한 잔 더 마실까 하고 이제 데니스에 갔어요. 거기는 24시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새벽 한 1시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이프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와이프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갔대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서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와이프가 한국에 가서 오래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5개월 됐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돼?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은 다 이제 커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LA 가 있고 뭐 산호제 가 있고, 와이프는 한국에 가 있고, 자기는 그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혼하자고 이혼 통보까지 보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대요. 더 이상 살아서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와이프한테 헌신된 형제였거든요. 너무너무 와이프한테 애착을 넘어서서 집착하는 형제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 집착해서 싫대요, 와이프가. 그것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당신만을 위해 살아. 나는 뭐 당신 없으면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너무 남자가 집착을 해도, 그건 나중에 우리 나이 먹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그건 그땐 사실이 되잖아요. 어쨌든 너무 이유가 너무 집착해서 이 와이프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한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게 죽음의 공포래요. 두려움. 와이프하고 이혼하면 내가 너무 집착했으니까 그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참 보기 잘 아름답게 살고 있는 부부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형제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리포커스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져서 지금 세상 것, 자기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전혀 하나님 못 느끼고 교회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리포커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리포커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것. 그래서 한번 새벽기도 한 일주일에 3일 정도 나가보라고. 계속 나가는 건 힘들어도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회복이 되면 와이프도 회복되고 아이들도 회복되는 거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이제 와이프 좀 신경 끄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거기 자꾸 애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번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지를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볼 때 세 가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고 은혜를 갚을고 라고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13절입니다. 내가 먼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구원의 잔. 건배하자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건 뭐죠? 우리가 잔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때 뭘 받아요 우리가? 잔 받아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 저는 한국에 와서 성찬식 할 때 깜짝 놀래요. 다른 교회 가면 진짜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도 마시게 해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땐 포도주스였거든요. 상징적인 거니까 피를 상징하면 되는데 이건 권사님들이 1년 전에 담근 포도주를 내놔요. 그럼 뭐예요? 1년 동안 거기 있었으면 아주 이게 도수가요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마시게 해요. 물론 뭐 전통이니까. 포도주를 우리가 잔을 받잖아요. 구원의 잔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구원의 잔을 들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형제, 제가 만났던 그 형제 같은 사람, 나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사업도 힘들고 관계는 다 깨졌고 건강도 나빠졌고 영적으로도 지금 다운되어 있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그 형제가 예수님 영접한 걸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형제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구원의 잔을 드세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생각할 때 구원의 잔을 먼저 드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식 할 때 그 잔, 우리가 성찬식이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기억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두 가지예요. 기억하고 전하고, 기억하고 전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로 가서 주님이 흘리신 피,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갔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것이 주님의 잔을 높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주님께 감사할 때 먼저 주님의 잔 높이 드셔야 돼요. 어떤 다른 것보다, 어떤 조건보다. 물론 조건이 우리는 조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조건적인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먼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주님의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먼저 주님의 이름 확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게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거 뭐죠?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 그게 서원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서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서원할 수 있고, 약속들, 그거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먼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두 번째는 서원한 게 있으면 지키겠습니다. 우리 서원해놓고 안 지키는 것들,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서원이 있고 혹시 2018년에 이루어야 될 서원한 게 있을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약속한 게 있을 수 있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어떻게 올해는 살겠다라고, 그거 이루고 계신가요? 서원하셨나요? 하여튼 괜찮아요. 여지껏 안 이루셨어도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면 돼요. 피날레를.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세요? 시작이 반이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루면 다 이루는 거고, 마지막 못 이루면 여지껏 잘 지키다가도 못 이루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서원을 하셨는지. 금요 예배에 내가 올해는 꼭 참석해야겠다라고 서원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많이 빠지셨어요. 괜찮아요. 지금 남은 시간부터 참석하세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우리 청년 예배, 저는 이제 오후 예배 계속 나가니까 청년 예배에서 한 게 뭐냐면, 금요일 날 참석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으면 내가 햄버거 쏜다. 기존속으로 햄버거보다 좀 좋은 음식으로 쏘시지, 왜 햄버거지? 어쨌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나오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이번에도 미국 갔더니 미국은 셀 모임을 주중에 해요, 교회에서. 왜냐면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근데 우리 참 힘들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금요 예배라도, 여러분들 금요 예배라도 꼭 오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 참석하셔야 돼요. 이 주일날 한 번 나오면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일 예배 한번 그것도 물론 대단한 거예요. 주일날 6일 동안 일하시고 주일날 또 이렇게 오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면요, 현상 유지하기 아주 급급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와 같냐면 달과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달과 같다고. 달이 어떻게 돼요? 차오르든지 감소하든지. 현상 유지 안 해요, 달은. 예, 계속 현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달은. 이렇게 감소하든지 줄어들든지 아니면 충만해지든지.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한 번만 오면 이게 현상 유지 못해요. 아마 조금씩 내려가는 거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금요일까지 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셀 모임 오시잖아요. 올라가요, 더. 또 기도회, 교회에서 있는 기도회 참석하시잖아요.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운동을 해도 그래요. 운동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어때요? 어떤 운동이든지. 느나요? 실력 안 늘어요. 한 번 오는 사람은. 골프 치시는 분이 있으면 골프 한 번만 나가면 돼요. 열심히 칼 갈아야죠. 주중에 와서 계속 쳐야죠. 어금니 안 물고. 그럼 너 언제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연습했다는 증거거든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똑같아요. 나오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저도 나오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번. 그러니까 서원한 거를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죠.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와우, 서원한 거 잊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네. 서원한 거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네. 또 행하는 것을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한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한테 약속한 거 지키세요. 꼭. 자식들 그 기억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예, 안 지키면 내가 신뢰도가 떨어져요. 제가 만난 우리 LA에 사는
한 형제님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간이 나빠서, 그러니까 뭐 술 먹는 것도 아니고 한데 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죽을 단계까지 갔는데 여기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셔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와서 아들이 간을 아버지한테 주면서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야, 그런데 제가 거기 병원에 갔는데 참 그 힘들더라고요. 간 이식은요. 완전히 세퍼레이트 병동 그 병실에서 있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완전히 죽음의 진짜 그 구렁텅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옆에 저 여자 집사님, 와이프 집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막 혀가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서 자기는 이제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막 그때 그 죽음의 고통을 막 겪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갔더니 일반 병실에서 자기가 본 환상이 뭐냐면 두 사람을 봤대요. 북한 군인과 이 아랍 터보 이거 쓴 아랍 사람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했대요.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병이 나오면, 제가 살아나면은 북한 선교와 아랍 선교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요즘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약 타러 6개월에 한 번씩 오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서원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서원한 거를 지키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서원한 것 중에 혹시 아직도 지키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다시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소중히. 갑자기 여기 문맥에 안 맞는 이 구절이 탁 나와요. 앞뒤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 구절이 탁 나와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이 구절을 썼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죽을 고비 넘겼는데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고백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죽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게 히스기야한테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15년 동안 연장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요. 20장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성전 청결과 뭐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과 이런 걸 다시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적 간음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왕이에요, 므낫세가.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된 게 12살에 됐어요. 언제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살려주고 나서 태어났어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살고 나서 아수르가 지금 큰 나라였는데 이제 바벨론이 시작될 때예요. 바벨론이 와서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큰 나라였고 유다는 큰 나라였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러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그 사절단을 데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보화를 보여줘요. 모든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라를, 그 유다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무기고와 이런 것들 다 보여줘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냈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그 사절단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모든 거 보여줬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당신의 후손들이, 왕들이 잡혀갈 것이다라고 예언해요. 무슨 의미죠? 아마도 바벨론이 세력이 커져서 유다를 침공할 때 그 눈에 보여줬던 것들, 엄청난 보화, 엄청난 것들, 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여호와께서는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내가 병으로 죽든 아니면 사고로 죽든 아니면 잠자다 평안하게 죽든 어떻게 죽든지 여호와께서는 존귀하게 보세요. 왜 존귀하게 보시겠어요? 이제 그 힘든 삶 마감하고 내가 예비놓은 영원한 집에 오는 그 자기 아들과 딸들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또 코믹한 얘기가 있는데, 나사로 살리실 때 막 다 울고 있는데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나사로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 지금 다시 불러내려야 돼. 어디로요? 이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시궁창 같은 이 삶으로 다시 불러내려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셨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성도들의 죽음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존귀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왕이고 한 나라의 주인이고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그 자리 싫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 싫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 또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얘기겠죠.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나를 꽁꽁 매고 있던 그 결박, 뭐예요? maybe 권력의 결박,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결국은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를 옥죄이고 자기가 거기에 결박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에 안 속하고 나의 정체성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자유한 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꼭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괜히 주인으로 영접했다가 안 돼. 그럼 예수님한테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막 이러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제 마지막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서원한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많았는데,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릴 때마다 뭘 갖고 왔어요? 제물 갖고 갔어요.
소부터 시작해서 숫소, 양들, 염소들, 아니면 비둘기들, 아니면 곡물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만 갖고 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I'll give you a sacrifice thanksgiving. 내가 감사의 sacrifice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감사 예배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나왔고 우리의 영도 나왔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그 감사절이 Thanksgiving Day라는 게 너무 좋아요. 기빙 하는데 물론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것도 드리고 내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자유자재로 표현하면서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 뭐 헌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헌금은요 형식적인 아니 솔직히 형식적인 거예요. 아니 뭐 형식적인 중요하죠. 나올 때마다 드려야죠 우리가. 안 드리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헌금 싹 드리고 바리새인처럼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 원하세요.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 마음 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우리한테 바쳤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고 드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거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각자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뭘 드리시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한테 달려요. 우리 믿음의 분량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째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어요. 두 번째는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다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세 번째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 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의 잔을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속한 게 아직 내가 못 지킨 게 있다면 그냥 올 끝나기 전에 한 스텝 다 지키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간에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지 어떤 걸 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럼 성령님께서 마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서서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 저는 제 자신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목숨 바쳐서 저 구원해 주셨는데 저도 제 인생 나머지 인생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를 드리는 구체적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시간 먼저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를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2018년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우리 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간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신 것들, 이것을 이제 감사 제목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거, 그것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소소한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요구했던 것들 이루어 주신 것들 먼저 작은 거라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것이 생명에 대한 계시, 또 하나와 더 깊은 하나됨,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을 받은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힘든 가운데 교회가 또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각자 감사 기도 잠깐 드리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서 감사한 거, 더 근본적인 감사,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신 것. 나는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이상하게. 1년 동안 그렇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이죠. 지옥 심판 향해 가던 나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것도 감사 제목이죠. 가장 큰 감사 제목. 그뿐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영원히 산다. 그뿐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아들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통치권도 주시고 우리를 이제 왕으로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감사하는 거죠. 나의 받은 구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유산들, 이게 다시 나의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발휘되죠. 비록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이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다 같이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감사로부터 사소한 감사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모든 걸 받았지만 그 일부를 부모에게 되돌려 줄 때 우리 부모의 기쁨이 충만하듯이 내 자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이거죠. 감사합니다. 물질로도 표현하고 방금 들었던 것처럼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했던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저 같은 경우는 힘들죠. 상황이 계속 힘들다고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힘든 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선교를 배웠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선교를 확실하게 풀어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금요 예배 때마다 선교 강의하는데 이건 저는 서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선교 강의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또 저도 이제 더 서원했던 것 기억하고 12월 말까지 한번 지켜보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뭘 서원했었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을 꼭 행함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